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다툼 속에 있는 지구상의 나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쟁 속에 있는 곳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말씀 주차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기쁜 묵상 25일차인데요. 오늘 중심 구절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오늘의 제목이 인색함, 내 것을 집착하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과 돈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만족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오늘도 영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가? 우리 아침에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그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목적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 유산 분쟁과 탐욕 경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유산을 나누라고 말해 달라는 것이죠. 그때 13절 말씀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13절 한 형제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시지만 예수님 내가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중심적인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읽으신 겁니다.
그 마음에 어디에 가 있는가? 욕심에 가 있는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삶의 가치가 물질적인 풍요에만 있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탐심을 물리치라. 즉 뭐예요? 우리 안에는 끝없이 세상의 유혹과 탐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때때로 삶을 힘들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탐심, 탐욕, 우리의 마음을 잘 경계해야 된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바라고 원하고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인간은 거기에서 결코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한 목사님이 교단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맡겨진 교단의 일도 참 중요한데 문제는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이 생기다 보니까 정치적인 거로 바뀌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탐욕을 경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의탁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탐심은 끝없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잘 위장된 탐욕의 그런 것들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그리고 다른 거로 인하여서 다른 죄악된 거로 인하여 파생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 또 말씀해 주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탐욕의 어리석음을 아주 친절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곳간에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져요? 풍년이 들어서 차고 넘치면 그것을 풀어서 나누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재물을 가득 쌓아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축복하자. 잘못된 탐욕이 발생되는 일이죠.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겁게 간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래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파운데이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설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미래를 보면서 파운데이션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재물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21절과 같은 교훈을 전해주시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건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물보다 더 귀한 건 뭐냐? 이 재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재물을 허락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주어졌는 줄 알고 있죠. 세상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이유를 주셨고,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부유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만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의 중요성을 잊지 말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많은 걸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없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참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데도 부족함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항상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거를 필요로 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만나는 하루치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다 모아서 놨을 때 다 썩어버려가지고 없어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갈 때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탐심을 경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도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탐심을 버릴 수 없으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남을 조롱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비교하고 뭔가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 항상 느껴지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탐심조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탐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졌을 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로 인하여서 만족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도 살아갈 때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만족함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